배는 크기나 엔진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초점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참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구별하여 특별히 성별하여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별과 이 구별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할 수 없이 뭐에 초점을 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과 내 훈련에, 내 정욕의 훈련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훈련입니다. 정욕의 훈련, 어떤 안보는 훈련,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쌓는 훈련, 전부 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거 목적 삼아야 되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방향과 우리가 어떤 한 목표를 향해 교회가 전진해야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먼저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본질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전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아버지라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주어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국률한 대로, 그 초점이 그분이 국률, 자비, 하나님 쪽에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믿음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없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국률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근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누가? 주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근거로, 이겁니다. 이걸 말하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사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게 그분이 일이, 그분이 완성하신 그 근거 때문에 그 근거를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도구입니다. 도구. 그 주어가 하나님이고요. 그 목적이 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도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 복음의 열매에 또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산 소망을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썩은 소망, 결국 맞아요. 일어났지만 마지막이 파멸이에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모든 사람들은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목적, 기업, 유업이죠. 있게 하사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하심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심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죠. 아주 초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넘어와서 1장에 넘어와서 다시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복음으로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쪽에서 주신 말씀의 중심은 예수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그러면서 24절에 갑자기 우리가 볼 때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왜 이 갑자기 나올까요? 이 말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윗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과 대조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근데 풀도 같다고 그랬고 또 영광은 풀에 있는 꽃과 같으니 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론, 경험, 지식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썩은 소망, 죽은 소망,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어있는 소망이에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엉뚱하게 간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달라스 다운타운에 법원에 아침 6시, 7시에 일찍 가야 된다고, 일찍 안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일찍 가서 라인 2시간 얼마나 기다렸는데 2시간 기다려 딱 앞에 갔는데 그 앞에 있는 세크리터리가 하는 말이 You wrong way. 저쪽 라인이래요. 난 코리안 패스터인데 나 대신 통역해 주러 왔는데 나 2시간 기다렸다. No, 기다린 사람 바라는 거. No, you are wrong way. 아니다. 나 2시간 전에 와서 서 있어. 지금 왔다. I'm sorry, you are wrong way라는 거. 저쪽 라인이래, 저쪽 라인.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앞에 갔으면 저쪽 사람들이 뭐라고? 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이나 가치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결과, 여기서 말하는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썩어질 것에 초점 두지 않고 썩어지는 것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시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즉 주의 말씀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요, 이 복음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뺀 모든 노력은 죽은 소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베드로 전서하고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는 받는 대상들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일까요? 야고보서는요, 히브리서는요, 이 세 서신서는 특별히 대상들이 구약 성경을 철저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배경 속에 성장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1장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에 와서 2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성화를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신령한 젖, 즉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같이 신령한 젖, 복음을 계속 사모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구원이 자라고 있다는 표현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의 핵심은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젖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겐 신령한 젖인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 4절 나옵니다. 여기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초점의 핵심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느냐의 핵심 속에서도 우리의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coming to him,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문 밖에 나섰을 때 예수님이 분명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요소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 우리가 변화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온전히 알려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오늘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며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5절을 보세요. 너희 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니라. 보세요. 너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늘과 딱 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변화,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려면 누구를 향해 한다고요?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그러면서 이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보배롭고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똥을 시온에 두느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지금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 우리 거듭난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지금도 믿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뭡니까? 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중심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저거 어떻게 유튜브에서 너무 화나는 일을 봤어요. 두 목사님이 방송국에 나와서 디베이팅 하는데 뭐 성공회 대학 신학 교수님과 어느 목사님과 디베이팅 하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 대해 디베이팅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유주의적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대표해서 제도를 부수지고 성전에 가서 모든 걸 허무는 것처럼 예수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걸 투쟁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런 자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점 많아져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삶의 모델로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의 혁명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신학 대학교 교수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이거는 옹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 이 말 들어야 돼요. 독선적이란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는 거, 서로 어울려져.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나 오늘날과 똑같아요. 어저께 그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가서 정말 멱살 잡고 당신 정말 교수 맞고 목사 맞냐는 거예요. 당신 정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믿느냐,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지금요.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고 국수를 삼아주는 게 교회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슈바이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박사학위가 4개입니다. 박사학위를 4개 받고 아프리카의 성자예요. 슈바이처. 놀라운 사실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과 그의 거룩함을 추구하잖아요. 간디는 훌륭한 사람이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지만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의 삶을 봐라, 저 사람의 일어난 업적을 봐라, 저 사람의 총명함을 봐라. 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전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다 썩을 소망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을 때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너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건축자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린 그 돌이 우리에게는 머퉁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갑니다. 8절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의 말씀이 순종치 아니하면 넘어지는 지더라. 이렇게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저거 오늘 초점은, 지금까지 설명한 초점은 구절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죠? 오직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 두지 않고 예수님을 모퉁이 두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중심 두고 있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구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첫 번째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 속에 구약의 배경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 왕가처럼 제사장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제사장. 근데 우리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면서 구약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왕과 같이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인 것 같이 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런 존재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백성이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구원을, 복음을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또 우리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존재. 그래서 나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생애, 나의 장래, 나의 모든 것은 그분께서. 여기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분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선택했고요, 왕같은 제장으로 삼아주셨고요, 우리를 그 나라 속에 들어가셨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는 계속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터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무엇인가 원하는 거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전 시간에 설교한 것처럼 떡이나 얻고 내가 뭐 자녀가 잘 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얻으려고 다니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내가 원하는 게 교회가 성취되지 않으면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 바라는 것.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뭐뭇에서 뭐뭇으로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뭐뭇에.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잖아요. 우리를요. 어디로? 그의 기이한 빛, 어둠과. 우리는 옛날에는 어둠 속에 있지만 이제 빛 속에 있는 거예요. 빛 속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게 자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그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이 말이 한국말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뛰어나심들,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은 내가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뭘 훈련시킵니까? 한번 빨간 거로 한번 표시해 놓고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훈련시킵니다. 많은 훈련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8장이죠. 예,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3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그 전에 기적을 베풀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23절입니다.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어 예수는 주무신지라. 아니, 말이 됩니까? 배가 거의 뒤집을성하게 예수님이 잔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침묵하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의 직업이 다 뭐예요? 그 전 직업이 뭐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물놀이를 좀 가니까는 몇몇 사람들은 물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내 평생에 물만 보면 아주 현기증이 난대요. 아주 물만 보면 그냥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물에서 빠져 죽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물만 보면 아예 안 간대요. 근데 이분들은 직업이 어부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잘 알고요, 얼마나 배가 풍랑이 심했는지 어부들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대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항상 모든 초점은 내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저희가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어이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이겁니다,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꼭 기적을 베풉니다. 21절 보세요. 4장 21절. 먹을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 5,000명이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어요. 떡과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무리를 보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막 일기 시작해요. 24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의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칠게 부는 거예요. 근데 밤입니까?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까 바람이 있는데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시작.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말씀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초점이 뭐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적이 초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보여줍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라는 거.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난 만나면 또 환경 생각하고 걱정하잖아요. 꼭 제자들의 모습이 저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그때만큼 또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기적을 베풀면 기뻤다가 또 환난 만나면 또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또 잃어버린 거예요. 깜짝 잊고 떡 가져가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리게 누리고를 주라라.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잃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그 전에 5병이어 7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느냐? 왜 그 사실을 못 깨닫느냐? 이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의 초점은 엉뚱한 말 같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관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2번씩이나 아까 그 전에 뭘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물 위에 풍랑 있는 곳에 주무셨다가 예수님이 파도로 잔잔케 하셨고요. 베드로가 걸어오는 장면에 보시고 제자들이 놀랬다가 베드로가 주시거든 하면서 물 위를 건너갔어요. 그래서 건너오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풍랑에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후에도 또 기적을 수없이 베풉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만약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기록할 책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자들이 또 가다가 깜빡 잊고 먹을 음식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적지만 나중에 점점 커진다는,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상하죠? 당연하죠. 제자들도 이상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지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지금 떡 가져온 걸 잊어버렸는데 예수님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그러면서 7절을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아지하나까나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다 알았어요.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였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그 다음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배워서는 절대로 고난 앞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초점이 없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잘 살고 형식과 의식과 어떤 형식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말씀대로 잘하면 축복이 임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 앞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많은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됐지만 생명 대신 예수님을 계속 모르면 진짜 고난 앞에서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으로서 수많은 걸 봤지만 고난 가운데 쓰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뭡니까? 사두개인은 영생을 믿지 않아요. 이 땅의 물질과 현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건 뭐와 같습니까? 무슨 교단이 있죠? 천국을 믿지 않고 이 땅이 나중에 천국 될 걸 믿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 근데 삶은 얼마나 좋은데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너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면 조그만 고난 앞, 아무리 내가 기적을 베풀어도 지금 현재 문제 앞에 또 쓰러진다는 걸 얘기하나. 맞잖아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너무 같지 않으세요? 난 내 적용해봐도 너무나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자꾸만 알게 되면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강건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자꾸만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분을 믿기 때문에 환경에 짓눌리지 않는 내 자신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맞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 앞에서 또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자주 전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복음을 자주 전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 생겨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의 뜨거운 분이었어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한 사람. 그분은 영국의 유명한 신학교와 학부를 졸업하고 너무너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요. 그분은 자신의 생애를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조지아로 가서 영국에서 죄수들을, 나는 왜 조지아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교도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죄수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조지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는 두려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잡고 막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구원도 흔들린 거예요. 내가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막 기둥을 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밑창에서. 아니 지금 배가 뒤집히는 환경인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보니까는 한 20 몇 명의 일반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누구기에, 나 목사도 사실 지금 두렵고 떠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할 때 거기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영국으로 돌아가시면 강단에서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전해보세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걸, 첫 번째 뭐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그래서 그때 구원 받았다.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증과 그분의 절대성 몰랐다. 전 두 번째를 믿어요. 확증이 약하신 거예요. 왜? 나는 요한 예수의 마음, 목사님 마음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면요, 그분이 모든 것 알기 때문에 믿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지,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 예수님을 선포해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증인돼야 돼요. 증인이요. 책상에 앉아 증인될 때,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내가 증인의 삶답게 살게 되고요, 증인을 하다 보면 내가 참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기도하게 되고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된다는 사실을 더 기도도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겸손하게 되고요, 여기서 오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약적인 배경이죠. 용어가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있어요. 또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매님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분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두려움을 줘도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또요, 뭐예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 이유는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점점 알기를 소원하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악을 이기려고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하지만 바로 죄악을 이길 우리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 절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입니다. 계속 예수님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 너의 구원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두운 데서 너를 불러낸 자며 너의 주라는 거예요. 너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실 만왕의 왕 되신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본문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죠. 예수님이 고개를 숙여 땅에 대시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얼굴을 보지 않으셨어요. 12절입니다. 다시, 예수께서 또 이러 갈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근데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현재형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지금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와 하나님으로 계속 따라가는 자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걸 싫어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또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럼 찾았으니까 1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생명은 선장하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나를 자꾸만 지배하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요한복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강조하면 생명은 성장하고 빛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성으로는 어둠과 생명의 성장 안 돼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이 목적 잃어버리면 교회는 자기 성찰로 돌아가고요, 내면 세계로 돌아가고요, 자아 훈련에 들어가고요, 우리의 성숙에 돌아가고요, 결국 우리끼리 부딪혀서 우리끼리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군대들이 훈련을 많이 시켜놓고 싸움을 붙여놓지 않으면 그 군대가 되레 아군을 공격합니다. 실미도라는 그 영화가 뭡니까? 북한 김일성을 잡으려고 훈련됐는데 그거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되레 밖으로 나와서 위험한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정면으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 삽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자꾸만 내 성찰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도 믿음이 성숙이 되고 내 성화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방향을 잃어버린 비행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훈련의 초점, 모든 것의 초점이 예수님을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방향을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